잠언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이 가능한가? 네. 오늘 공교롭게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주제가 이렇게 좀 단락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18절부터 20절 세 절을 읽었는데도 이 주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 편의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세 가지 주제를 다르게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20절까지 읽었지만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맨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표현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19절 말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공동 번역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저는 이건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우선 그 밭으로 가는 길 자체가 이렇게 가시덤불을 덮이거나 풀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거나 그래서 아침 일찍 가려고 그러면 이슬에 채이고 또 뱀 같은 거 이렇게 그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가시덤불에 뒤덮인다. 그러나 아주 부지런한 농부는 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깎여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더라도 이슬에 채이거나 또 그 안에 무슨 뱀 같은 게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칠 일이 없도록 아주 잘 가꾸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논이나 밭을 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이 논이나 밭을 보면 그냥 콩이면 콩, 또 밀이면 밀 이런 게 아주 그냥 가지런히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그 게으른 농부의 밭은 잡초반, 곡식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잡초들이 더 훨씬 왕성하게 자라나고 또 빨리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밀밭이면 밀밭, 또 콩밭이면 콩밭이 콩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불쑥불쑥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 저 집 주인은 누군지 시골에서는 이제 누구네 집 밭인지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거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논인지 네 밭인지 그 정도는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집 아저씨는 좀 부지런하지 않구나. 여기 그대로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렇게 국정을 시찰하거나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그 논밭에 또 밭에 이렇게 나 있는 곡식들 자라는 것만 봐도 그 집 주인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것도 제가 새 번역으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없인 여긴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미련한 자는 아비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르지 않고 어미를 없인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이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제가 어릴 적도 그랬고 아버지는 좀 무섭고 조금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저희를 막 때리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밥 먹다가도 우리가 막 좀 시끄럽게 얘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버님이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감기만 해도 일단 뒤죽은 듯이 잠잠해지는 거죠.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라. 요 한마디만 하셔도 그냥 뭐 뒤죽은 듯이 밥을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마는 왠지 좀 만만해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대들고 또 엄마 좀 몇 시하고 몇 시까지는 안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조금 쉬운 상대였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하. 내가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세 번역을 지우고 공동 번역인데 18절의 말씀이 공동 번역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이 잠언 15장은 집중적으로 이 분노를 관리하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패역하다는 말은 이제 가시돋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되고 공동 번역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에도 아주 좀 부드러운 말이 있지만 좀 가시돋친 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5장에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가끔씩 이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그때 내가 그걸 좀 유순하게 할 걸, 좀 온순하게 말할 걸 그랬지. 이런 생각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이제 드니까 이거 내가 지혜의 말씀으로 메모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지혜서를 기록하는데 그때 그 자신의 경험 또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15장에는 특별히 1절에도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온순한 혀, 또 패역하는 혀에 대해서 말, 혀, 입술, 언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솔로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종종 있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위안이 됐어요.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거나 패역한 혀로 가시돋친 말을 하다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그 말을 좀 온순하게 또 유순하게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깨달음을 이제 적어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죠. 18절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을 hot-tempered ma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patien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뭐 영어를 우리가 잘하지는 않지만 이거 읽어보면은 분을 이렇게 쉽게 내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hot-tempered person, hot-tempered man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쉽게 다가와요. 이 분을 내는 것, 분노를 안 낼 수가 없죠. 솔로몬도 냈고 또 심지어는 이 세상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도 다 이 분노를 조절하는 일에 있어서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 미국 건국할 때 그 멤버였던 그런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이 분노 조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가 나면 10까지 세어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나면 1부터 100까지 세어라. 그런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계속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hot-tempered man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1부터 10까지 세. 근데도 뭐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100까지 세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전장에서 그 친구이면서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이 실수를 했을 때 보통 단칼에 저거 처리해버려라. 처치를 해놓고 아주 크게 후회를 하면서 친구이면서 그 유능한 장군을 목을 벤 후에 그 화가 나서 그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처형을 했지만 권력자니까 뭐 명령을 내리면 시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은 정복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정복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분을 내는 문제는 솔로몬에게서도 심지어는 천하를 다스렸던 정복했던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펄슨 같은 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제 그런 교훈을 남겼던 거죠. 제가 살펴보면서 대사도였던 바울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토마스 제펄슨처럼 10가지 세워라. 그래도 안 되면 100가지 세워라.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세워라. 근데 워치만리라고 하는 분 혹시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영성가였던 조금 교회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긍하기 힘들지만 그의 그 믿음의 깊이는 아주 깊은 영성가입니다. 워치만리 같은 경우도 부부싸움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인 워치만리도 부부간에 막 말다툼을 하면 이 워치만리가 이야기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수리처럼 훌쩍 날아올라라. 독수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훌쩍 날아오르면 그 뱀이 그 독수리를 공격하다가 그냥 뭐 조금만 날아올라도 뱀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일단은 좀 피했다가 마음이 이렇게 캄다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아내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영성가,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인데 심지어 대사도였던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분을 다스리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여기 아주 소중한 또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인데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까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네.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네. 사도 바울도 화나는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까지 있었던 거 보면 이 사실은 이 큰 일을 한 사람들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소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팁 중에 하나는 전혀 화내지 말아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본인도 화를 낸 적이 있고 솔로몬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었는데 이분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분을 내어도 자기도 분을 낸 적이 있으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분을 내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까지 이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깊은 자신의 분노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분을 내는 일이 뭐와 연결되냐면 죄까지, 그것이 이제 행동에까지 옮겨지지 않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밤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분을 품고 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는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은 누가 마시는 거라고요? 독은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 분을 품고 잠을 자게 되면 그게 이제 암세포도 되고 그게 뭐 각종 몸에 해로운 그런 기운으로 해서 뼈를 썩게도 하고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분노가 제가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분을 대사도인 너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지. 그 분을 내어도
그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기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까지 나가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셨을 때 크게 기뻤을 거예요. 너 절대로 죄 짓지 마. 알았어? 너 죄 지면 너 죽어 이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도 바울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주님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그러나 요 죄를 짓지 말며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분노가 막 씩씩거리면서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해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상대방과 전화를 한다든지 또 자신에게 그 있는 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분을 품고 계속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마귀가 싹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발붙일 틈을 주는 거고 발붙일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이 분노에 관해서 제펄슨도 또 알렉산더도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삼국지를 보면 아주 뛰어난 영웅이에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전략과 용병술에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보면 아주 악한 지혜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 호걸들도 천하를 지배하던 그런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영적 세계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심지어는 지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이 분노에 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들려주는 이 소중한 말씀, 분을 내어도 죄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분을 내어도 분을 품고 잠을 들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귀에게 이렇게 백도 뒷문을 슬쩍 열어줘 가지고 마귀가 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도록 그거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